God's great grace, it is Hi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긴 세월 종살이를 했던 야곱은 그 타향살이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서 야곱은 먼저 종을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형과 관계가 안 좋은 중에 도망하다시피 그 삼촌네 집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종을 보내서 그 형님 에서에게 나 동생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근데 종은 돌아와서 그 야곱에게 알립니다. 주인님, 형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지금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형의 복수를 당할 수 있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고 그 종이 지금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종을 보내서 형에게 선물, 예물을 이렇게 전달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앞장서게 한 다음에 그 뒤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밤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나루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들의 그 아내와 여종과 그 수많은 그 자식들을 먼저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그 천사였죠.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지런함, 그렇죠? 어떤 근면함,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이 됩니다. 정말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굉장히 긴 세월이죠. 2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던 사람, 눈 붙일 겨를 없이 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성실한 야곱을 본받아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이 우리도 야곱처럼 되자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은 절대로 우리 보고 근면해지자, 부지런해지자, 어떤 인간의 삶을 열심히 살자, 어떤 처신에 관한 어떤 처세수를 얘기하는 책이, 권면하는 책이 성경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알고서 성경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고 생명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제쳐놓고서 우리가 어떤 야곱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야곱처럼 근면히 열심히 살았더니 야곱처럼 거부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떤 세상의 성공과 처세수를 뽑아내는 책이 성경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알고서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신기하게 태어났죠. 쌍둥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동생이 된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그 태중에서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만 봤을 때는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는 건 뭐예요? 먼저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본능적으로.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야곱인 거예요.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가 그 야곱이란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야곱이란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간사하다. 여러분, 간사한 사람 싫잖아요. 간사한 게 뭐예요? 남을 속여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거.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남을 속여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간사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시에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뒤를 치는 거. 요즘 말로 하면 뒤통수를 치는 거. 그게 야곱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뒤꿈치를 잡고 남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남의 불시에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이름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야곱은 정말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샀죠. 염소 새끼의 어떤 가죽을 자기 몸에 입고서 눈이 먼 거에 가까운 시력이 아주 안 좋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 기도권을, 축복권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이름대로 속였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간사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촌의 그런 양떼가 올 때 건강한 양떼만 자기 걸로 이렇게 챙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삼촌 앞에서는 내가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항변했지만 알고 보면은 건강한 그 양들은 다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밤중에 어떤 삼촌의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서 야반도주를 한 게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다 이끌고서 밤에 몰래 삼촌 집을 20년 만에 도망 나온 게 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삼촌도 모질게 야곱을 대하고 속인 점도 있지만 결국 야곱도 삼촌의 그 뒤통수를 치는 걸로 그 타향살이를 마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이름대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은 그 야곱의 고백대로 더위와 싸웠어요. 추위와 싸웠어요. 눈붙일 겨를 없이 싸웠어요. 짐승과 싸웠어요. 굉장히 삶에 열심을 낸 근면한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의 삶은 결국 누굴 위한 삶이었죠? 야곱 자신을 위한 삶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때론 남을 속이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이 야곱은 한마디로 굉장히 정욕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욕적인 사람. 이런 야곱의 인생과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열심을 내요. 시키지 않아도 내 이익이 걸렸으면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나의 모습. 때론 내 이익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모습. 남을 위해서 산다고 내 자신을 포장하지만 결국은 내 이속을 먼저 챙겼던 나의 모습. 겉으로는 근면과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포장됐지만 그 삶의 열심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던 그 삶. 그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야곱을 본받아서 근면히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온 정욕적인 야곱이 드디어 야복 나루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천사와 밤새 씨름하게 됩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는 날이 밝아오자 그 야곱에게 하소연합니다. 이제 그만 나를 놔줘라. 나 이제 가야 되겠다. 놔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놔줍니까? 안 놔주고 그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끝까지 늘어지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당신을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의 밤새 그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 포기하지 않는 모습,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이 모습은 굉장히 열심 있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할 때 포기하지 말고 밤새 이 야곱처럼 매달리자.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하면 여러분의 그 어린 사랑하는 자식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아닌데 이것을 이 아이에게 주면 좀 손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그 아이가 울며 땡깡을 부리며 밤새 밤낮 매일 나에게 부모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야곱처럼 밤새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밤새 매달려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땡깡을 부려도 주지 않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앞서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2023년? 밤새 매달려야 그때 너 정말 끈질기구나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서 앞서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2023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날 야곱은 그 이름대로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했어요? 정욕적인 삶.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이 누굴 위한 열심이었어요? 나를 위한 열심. 내 유익을 위한 열심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정욕적인 마음에서 밤새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가 오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걸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야곱과 천사가 밤새 씨름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먼저 씨름을 걸어왔을까요? 씨름했다라는 것은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하면 먼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천사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사가 왔으니까 싸움하죠. 만약 천사가 안 왔으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천사가 맘대로 야곱한테 나타났을까요? 누가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야곱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 씨름과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천사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싸움을.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싸움을,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저 야곱이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야곱에게 싸움과 씨름을 걸어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씨름을 싸움을 걸어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는 야곱이 놔주지 않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세게 칩니다. 천사가 세게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치자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이 허벅지 관절은 쉽게 말하면 여기 고관절, 그렇죠? 엉덩이 부분 관절부터 해서 여기 장단지 허벅지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사람의 어떤 그 서 있는 것을 지탱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 어떤 힘의 기반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도 넘어지지 않게 해서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엉치부터, 그렇죠? 고관절부터 여기 허벅지까지 어쨌든 사람의 힘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허벅지 관절을 지금 천사가 지금 확 쳐버리는 거예요, 야곱을. 그 야곱이 여기 딱 맞는 순간 어긋났다. 뭐 부러졌을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어긋났을 수도 있고. 당연히 쩔룩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의 힘이 빠졌겠어요? 힘이 더 세졌겠어요? 얻어맞고 나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천사로부터 얻어맞자 야곱의 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것은 야곱의 힘을 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이 있었던, 기세등등했던, 자기 유익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던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 힘의 근원을 침으로 야곱의 힘을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싸움과 씨름을 걸어오신 그 이유는 무엇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셨구나.
굉장히 여러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힘을 주셔야 될 뿐인데 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허벅지 관절을 쳐서 오히려 힘을 더 주시지는 못할 망정 그 힘을 빼버리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정욕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정욕대로 내 힘을 붙잡고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그 내 힘을 쳐서 빼버리는 그 하나님이더라는 것을 그 야곱의 밤새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을 쳤겠어요? 천사 바짓가랑이를 안 놔주니까. 얼마나 힘이 세면 그 야곱이 천사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천사를 못 가게 만들었겠어요. 끝까지 천사를 붙잡는 그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 아, 인간의 정욕이 이렇게 세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안 놓는, 오히려 천사까지 이겨버릴 정도로 인간의 정욕은 세다를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뒤바뀌는 거죠. 야곱의 밤새 씨름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 그걸로 우리가 몸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적인 죄성의 모습을 밤새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야곱 안 치면은 평생 기세등등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야곱인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살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야곱은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 냅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밤새 싸움을 거시고 그 힘의 근원인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힘이 빠집니다. 이제 야곱은 누구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순간 야곱의 입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아, 내가 그동안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삼촌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곱이, 삼촌, 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추위와 더위와 싸우고 밤새 눈 붙일 겨를 없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자신 있게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랬던 야곱이 힘이 빠지니까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 에서와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존재로 그 허벅지 관절을 맞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경험한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자기의 영광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높여 찬송하는 그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그 정욕과 인본주의는 이렇게 셉니다. 스스로 깨트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셔야만 깨질 정도로 지독하고 강한 것이 우리 사랑입니다, 여러분. 전 그거를 나이가 들수록 느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나는 야곱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끝까지 그 끝이 파멸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내 유익과 내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야곱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을 걸어 오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신 것, 씨름을 걸어오신 것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은 혼자입니다. 야곱은 그 가족들을 다 건너가게 한 후에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야곱 혼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과 홀로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더 많이 갖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씨름을 마친 후에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전 여러분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32장 2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 지파로 해서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이름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 했죠? 야곱은 그동안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말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누구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라 부를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야곱 같은 인생을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가 변화되어서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했어요? 열심을 내지만, 근면하지만 내 인생과 내 정욕과 내 이름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오던 그 인간적인 삶이 야곱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게 야곱이라는 이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나라.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그 인생, 그것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분기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움하고 그 하나님의 치심의 그 훈육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같이 살았던 그 야곱이,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야곱이, 내 힘을 의지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저는 2023년 여러분의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2023년 매 순간마다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은 씨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아무개야, 넌 야곱처럼 내가 택한 자다.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네 힘 의지하고 기세등등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야곱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2023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항상 그렇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사건건 개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는 복된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